860억 개의 뉴런이 움직여요. 860억. 지금 인류가 총 70억이잖아요. 70억의 100배가 넘는, 전 인류의 100배가 넘는 숫자의 우리 뉴런이 우리 뇌에서 움직여요. 우리 한 사람의 뇌에서 움직이는 게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니까 860억 개가 연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각각의 뉴런은 1초에 1000번 진동하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초에 860억 개가 1초에 1000번을 움직이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0억 개가 1초에 1000번을 움직이니까 몇 개가 몇 번을 운동하는 거예요? 860억, 900억으로 치고 900억, 9천억, 9조억, 그 다음에 9경을 움직이는 거야. 860경, 8경, 8경, 숫자 어렵다. 예. 그러니까 86조, 경이 아니고 86조. 1초에 86조 번을 움직이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속도 처리를.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예. 얼마나 대단한 양을 처리를 하는지 1초에 86조 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즉, 한 개의 뉴런당 1000Hz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한 개 뉴런당 1000kHz. 자, kHz.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예.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몇 kHz. 그 주파수 하나가 우리 그 음성 정보를 무한히 정보 전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뉴런 한 개가 1kHz예요. 그러면 뉴런 한 개가 1초에 1000번을 움직이면서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1초에 86조 개의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86조 개. 예.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뉴런이 뇌에서 한꺼번에 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림잡아 100으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 두뇌는 1초에 1TB 정도.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아서 우리의 뇌는 1초에 1TB. 1TB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TB도 안 돼, 얘는 좀 후져가지고, 얘는 지금 500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00기가의 두 개, 이게 옛날 삼성, 외장하드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내 뇌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면은 뭐를 저장할 수 있냐?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일평생의 사진과 문서 파일과 일기장과 자기가 썼던 모든 저작물과 자기가 찍었던 모든 사진들 다 저장하고도 남아요, 쟤는. 요새 나오는 영화를 안 넣으면은 뭐 고화질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넣지 않는 이상은 사진하고 일기장하고 문서하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다 사진 찍어서 저장을 해도 500기가도 못 채울 거예요. 1TB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1000번을 진동한다라는 것은 이게 언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냐면요. 혹시 교통사고 당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박영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근데 그 박영주 목사님이 춘천에서 살고 계신데 춘천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산길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 10m 이렇게 경사진 데서 차가 붕 날랐어요. 붕 날라서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릴까요? 한 1초에서 뭐 불과 그거 시간 짧아요. 1초에서 3초 사이에요. 근데 1초에서 3초 사이에 이분이 자기 인생을 다 봤대. 극도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대로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10월 달인데도 이분이 열이 많아서 창문을 열고 운전을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차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붕 날라서 떨어지는 1, 2초 사이에 인생을 다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다 되돌아보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하고 당신이 그 창문 밖으로 튀어나갔대. 그리고 차는 처박혔는데 나무에, 과수원 나무에 처박혀가지고 나무 세 그루를 박살을 냈대요. 박살을 내고 당신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도 안 다쳤대.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고 그걸 보고 판단까지 다 하고 튀어나간 거야. 대단한 거죠?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뇌가 1초에 1000번을 진동하는 거예요. 이 뉴런이. 그러니까 그 1초 사이에 86조 번의 진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고 판단하고 정리해서 살 길로 찾아 나간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몰라.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1초에 1테라바이트 정도, 미니멈으로 1테라바이트라는 거 엄청난 양을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40개의 HD 영화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데이터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변환 작업을 거친다. 바로 말이라는 음성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뇌는 초당 40개의 HD 영화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음성 정보 변환 과정은 초당 40에서 60비트밖에 되지 않는 1980년대 모뎀 수준. 우리의 뇌는 1초에 최소 아까 그 박용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속에 들으면 1초에 1테라바이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런데 우리의 뇌는 평상시에도 1테라바이트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처리된 뇌에서 처리된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말로 전달하잖아요. 말과 글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말은 40비트밖에 안 돼. 아니, 40비트 가지고 1테라바이트를 채우려면 몇 년 걸릴까요? 그리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40비트가 클까요? 400메가비트가 클까요? 4kg 메가바이트가 클까? 이 단위가 요게 이 지금 BPS란 말이에요. 키로 BPS가 있고 메가 BPS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40이란 단위라도 이게 그냥 BPS냐, 키로 BPS냐, 메가 BPS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가가 되려면은 한참 동안 단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의 머리는 이만큼 1초에 처리하는데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건 바늘 끝 딱 요 정도도 안 되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게 손실당해요. 자, 여기 계속 나옵니다. 기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정보는 테라바이트가 될지언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다. 뷰가는 그래서 우리의 음성 변환 과정을 손실 압축 알고리즘. 자, 이게 바로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손실 압축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됐죠. 우리 뇌가 처리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 몇 퍼센트를 손실받냐면 99.9%를 상실해요.
사실은 99.999 나가야 돼요. 거의 전달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전달을.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성경이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말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 성경 한 권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온 지구와 온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전달받냐면은, 이게 손실 압축 알고리즘, 우리는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뭐만 전달받냐면은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축복받냐, 이 두 가지 키워드로만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대표적인 손실 압축 알고리즘의 사례예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그 뇌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 정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 전달을 다 하면은 후대가 이 성경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까요? 이거 뭐야 하고 버려버릴까요? 이 휴대폰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 얼른 넙죽 받아요. 쓸 줄 아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을 100년 전 아이들에게 주면은 얘네들은 이거를 넙죽 받을까요? 한참 살펴보다 버려버릴까요? 한참 살펴보다가 이건 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이건 뭐야 하다가 사용법도 모르고, 특히 여기다가 지문인식 같은 걸 걸어놨어. 예, 안 열려. 죽어도 안 열려. 이거 죽어도 안 열려. 아무리 해도 뭐 안 열리고, 뭐 락이나 걸려 있고.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는지를 몰라. 컴퓨터도 모르고 텔레비전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이거 주면은, 혹시나 재수 좋아서 열었어. 재수 좋아서 열어가지고 이걸 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튜브가 튀어나와.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것을 섬겨버릴까요? 예, 섬겨버리죠. 예. 그리고 얘가 말도 해. 얘가 원하는 걸 다 해줘. 그래서 얘 별명이 붙여져.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도 소중한, 아니 재미난 도구야. 도구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담아놓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게 놀 게 많아요. 예수하고도 친구가 되어서 놀고, 이사야하고도 친구가 돼서 놀고, 엘리야하고도 아픈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굴에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섬겨버리기만 해요. 맞죠? 성경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대단한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에다 성경은 뭐를 하냐면은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버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장치까지 걸어놔요. 여기에 플러스 어떤 장치를 걸어 놓는 거죠.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섬기지 말라고 장치를 걸어놔요. 그러니 손실 압축 알고리즘에다가 이런 장치까지 걸어 놓으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 왜냐하면 엄청 성경 안에는 우리의 뇌가 느꼈던 이 엄청난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이 엄청난 데이터를 풀어내고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폐기 처분되든지 섬기든지.
둘 중 하나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로 지금 자, 종교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섬겨요. 섬김의 대상으로 쓰고 있고요.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폐기 처분하자고 그래요. 딱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우리는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냐 이거죠. 복원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뒀을까요? 아니면 그냥 야 니들이 알아서 머리 좋은 놈만 이해해라 하고 딱 던져줬을까요? 마련해줬어요. 그 마련해준 장치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야 마음. 이것을 이 손실 엄청나게 손실당하고 이 장치를 걸어놓은 걸 다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섬기지도 않고 폐기 처분도 안 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장치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청결해야 돼.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해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냐고. 뭐로 채웠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뭐로 채웠어요? 이것을 사용법은 하나도 모르고 스마트폰 사용법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만 심어준 거예요. 그럼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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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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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광이요 영광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실제로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복원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 성경에 쓰여진 본래의 의도를 다 복원해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가난해져야 돼요? 예, 마음 안에 뭐부터? 섬기는 이 마음부터 가난해져야 돼요.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오 영광이요, 할렐루야, 와 전지전능이시오, 무소부재시오, 아멘이시오 이런 걸로 가득 채워놨던 이거 10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주면은 이렇게 섬긴다고요.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고 여기서 왕도 나오고 심지어 신도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검색하는 대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섬겨버린다고요. 근데 얘를 섬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성경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부터 섬겨요. 거룩한 책. 그래서 이름도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안 하잖아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바이블이에요. 홀리 바이블. 우리말도 성경이라는 말이 예, 거룩한 경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던 섬기고자 하는 마음부터 내려져야 돼요. 아니 이걸 다 알고 나면 얘가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우리 생활이 굉장히 필요한 필수품이긴 해도 위대하진 않아요. 그치요? 성경도 알고 나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위대하는 거야. 덮어놓고.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부시맨. 부시맨이 시리즈 1탄, 2탄 막 계속 나왔어요. 부시맨 시리즈 1탄에서는 이 부시맨이 뭐 때문에 이 문명 세계로 넘어옵니까? 콜라병 하나 때문에. 아니 콜라병이 우리는 콜라병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부시맨에게는 콜라병이 엄청난 위대한 물건이야. 모르면은 위대해져서 그 콜라병 때문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요. 부시맨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다고. 그런데 알게 되면 그까이 거 먹고 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성경 얘도 알게 되면 쓰고 시간 지나면 교체하는 물건에 불과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불경한 건가? 누가 불경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도 안 비워진 사람들이 마음이 뭐로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위대하다, 존귀하다, 오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런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뇌 용량의 99.99%를 날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현실을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미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누구랑? 아니 지금 스마트폰은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친구가 더 재밌어요? 보이지 않는 친구가 더 재밌어요? 예, 보이지 않는 친구들하고 더 시간을 써요. 보이는 친구들하고 있는데도 전화 오면 받아. 그래. 아니 보이는 놈들이 다 무시당해. 그래 막 그리고 막 그거는 고소하고 카톡 서로 보이는 친구들하고 있는데도 막 카톡 주고받니 킥킥킥거리고 여기서 시무룩하고 여기서 킥킥킥 두 얼굴이 지킬 박사야? 여기서는 막 시무룩하고 여기서는 막 킥킥킥거리고 카톡 주 크크크크 푸푸푸푸푸 이런 거 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이 속에 빠져서 산다고요. 얘 사용법을 터득하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사용법을 성경의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다 우리가 채워놓고 손실당하지 않고 그대로 채워서 복원을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을 어떻게 써요?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다고요. 스마트폰처럼. 현실 세계를 살면서도 언제나 성경에 있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시무룩해도 속으로는 크크크크 푸푸푸푸 이모티콘 날리면서 막 계속 뒹굴이 나는 오늘 종일 뒹굴 거야 아빠 뭐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질 않고요. 글자로만 보는 데서 그걸 넘어가질 못합니다. 성경은 나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심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심각한 얘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우리도 쇼킹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지.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주여,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예수가 가르쳐 주신 이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가 가르쳐 주신 이름은 지금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안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도나이 안에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이러한 여호와 엘로힘이 합쳐진 또 여호와 엘로힘이 있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안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도나이 안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이 이름을 다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안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다른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름의 종류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요걸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 안에 있는 이름들은 너희는
마귀만 섬길 뿐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가 가르쳐 준 거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가르쳐 준 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신을 가르쳐 준 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신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이름마저도 완전히 다른 이름에 대한 내용물도 완전히 다른 내용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새로운 신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이 하나님이란 개념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예수는 부정했어요. 새로운 신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신, 유대인들이 감도 못 잡고 있는 신을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와 엘로힘에 대해서 부정당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살려두겠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건 쇼킹 중에 쇼킹이고 혁명 중에 혁명이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믿고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하도 오염시켜가지고 마귀야. 그래서 다른 이름을 줄게. 이만희. 이런 식의 쇼킹이라고요. 지금 완전 쇼킹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느끼는 쇼킹의 강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 아니에요? 이거 사기꾼이야. 이거 종교 사기꾼. 이 정도의 쇼크를 체험했던 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럼 예수님 왜 아빠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져왔을까요? 이 모든 게 지금 아도나이 안에 불려지는 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런 신들은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당한 거예요.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뽑아낸, 그때 당시 바리새가 뽑아낸 선악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은 완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변형된, 자기네들이 원해서 만들어 놓은 변형된 신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래의 개념으로. 이 유대인들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상실해버린 것 중에 핵심 개념을 뽑아서, 그분이 아버지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가 말하는 아빠 아버지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랑 신부도 너무나도 많이 오염되고 타락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마음이 회복된 관계여야 돼.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하나님을 보고 너희가 천국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을 하지 않잖아. 마음에 애통이라는 게 없잖아. 긍휼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사람들은 애통과 긍휼과 온유와 이런 간절함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맞죠? 신랑과의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야. 근데 신랑과 신부는 대등한 관계라고, 친구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다시 설명해 줬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문제는 손실 압축 알고리즘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손실 압축 알고리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첫째는 섬긴다. 둘째는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섬기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무조건 섬겨버려. 섬기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무신론자. 무시해버려요. 근데 주먹을 믿지. 무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잃어버린다고요. 그것을 지금 복원해 나가는 데가 프로슈크마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성경은 마치 스마트폰과 같아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사용법을 잘 터득하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 지구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영어 엄청 잘해요. 본토인처럼.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지금 여기 앉아서 크크프프 이모티콘 날릴 수 있어요. 서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 이걸로만 봤어도 서로 믿고 알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그 믿음도 있어. 이게 성경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이모티콘만 날려 아빠하고 카톡만 주고받고 있는 수준이야. 그런데 그 아빠를 언젠가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맞죠? 활용을 하는 책이지 믿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애들이 이걸 믿고 숭배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스마트폰을 믿고 숭배하고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안 그러면 얘 이상한 애예요. 프로시코마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이따 또 한 10분 후에 하겠습니다.